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로 딱 나뉘어져서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말씀은 이사야 2장 말씀은 단순히 그냥 미래 심판 예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세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2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은 정말 약소 국가예요. 주변이 전부 강대국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거 걱정할 정도로 그 당시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세상의 그 엄청난 제국들의 권력이 아니고 시온을 높이시겠다. 여호와의 전을 산 꼭대기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시온이 높아진다. 여호와의 전이 산 꼭대기에 세워진다. 이 말씀은 지형적으로 높아진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득실득실한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절까지 쭉 읽어보면 모든 민족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온다. 재미있는 것은 그 제국들 많은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께로 시온으로 몰려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나?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오나? 그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경제적으로 이거 배우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절을 계속 읽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러. 그래서 3절에 등장하는 이 율법은요,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이거예요. 그거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열방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든다. 그 결과 칼은 보습이 되고 창은 낫이 되고 전쟁이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힘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인간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 유행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세요.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대신 반대가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는 신앙은 책망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반대로 세상을 닮아가는 신앙, 잘못된 신앙은 책망하세요. 6절부터 11절에 반전이 나와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율법을 배우자 이렇게 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동방 풍속 받아들이고 점수를 행하고 이방인들과 손잡습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데 거기에 그냥 몰두를 해가지고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은금이 문제가 아니죠. 병거 있는 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한 게 문제예요. 성도가 부자 되지 말라. 아니요, 부자 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 가져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도 왕은 말을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왕이면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마필들, 명마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은금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 이 유다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고 부와 군사력과 우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도 이런 이사야 선지자 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지? 오늘날 교회는 어떻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우상도 좋고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 유다는 꼭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으라.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22절을 보면 드디어 12절에 여호와의 날이 등장을 해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날은 높은 백향목도 높은 산도 견고한 성벽도 큰 배도 아름다운 장식도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라가던 그 좋은 것들이 세상에 강한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거 전부 하나로 묶으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자랑하던 것들 다 무너진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 다 무너진다. 결국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이처럼 12절부터 높은 것들의 목록을 쭉 다 나열을 하면서 결국 인간이 높인 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순식간에 다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사야는 얘기해요. 두려워서 우상을 버리고 암열과 토굴로 다 숨어 들어간다.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해요.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22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호흡, 숨 쉬는 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그 인생도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 호흡을 누가 주셨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교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거. 그게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갈래길이.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라. 하나의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빛 가운데 걷는 길 하나. 또 하나의 길은 세상 힘, 세상 권력, 우상 의지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길 하나. 지금은 그런데 그 세상 길이 더 넓고 편안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 따라 빛 가운데로 행하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여요. 그 두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택하고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말씀을 따라 걷고 하나님보다는 우상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